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긴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삼손이 칩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먼저 삼손의 핵심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삼손이 구원받은 자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행복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었으되 풍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풍성을 갈망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누구보다도 풍성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그에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특별한 은총의 그 선물만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삼손의 내용을 기록하는 까닭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불행을 겪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삼손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5장 2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야곱을 예로 들게요. 태어날 때 고약하게 태어나서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수단을 부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거룩해져 갔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면서 남의 복을 강탈까지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복을 비는 사람, 이웃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교리적으로 성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서 성화의 결과인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종착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이 성도의 성숙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인생의 말년에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무슨 범죄일까요? 삼손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는 언제나 이성 문제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에 그가 관계했던 여자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직업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성이었고, 또 들릴라는 어떠한 사람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손이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탐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도살이나 아꼈던 사람도 아닙니다. 목숨 내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부모에게도 효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삼손을 한 가지 문제로 전부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이성에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점은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결점을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는 쉽게 넘어가는데 그 문제가 내 영혼의 발목을 잡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자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의 약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조심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이스라엘 치외 지역입니다. 지금 삼손이 15장 끝에 보면 사사로 20년 동안 있는 재임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침무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간 겁니다. 죄를 범하기 위해서 원정을 간 거예요. 교회는 조금 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아까운데요. 유럽 여행 가려고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융자까지 내는 걸 봤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를 짓을 때는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곳에 가면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는 원정 욕망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라는 동네는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고를 받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가 구속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얽매는 절제의 틀을 갖고 살지 않으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방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언제나 자기 동선이 사람들이 보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 건강하고 좋습니다. 목회자라면, 삼손은 사실은 일종의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침, 저녁 이 시간에 어디 있는지 그 동선이 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사는지 오리무중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한테 어디로 전화하면 있다고 하는 걸 다 알아야 됩니다. 투명한 물고기처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둠이 임하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시간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담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유지하시고
거룩의 틀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볼 사실은 사탄의 무기는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삼손을 이기는 방법은 삼손의 약점인 이성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요, 가사에 삼손이 내려갔을 때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알아보고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이 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3절에 보니까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든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걸어갑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굉장히 높은 험산 지역입니다. 근데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마치 메뚜기를 짊어진 것처럼 가볍게 올라가면서 나 건드리지 마라. 다쳐. 이제 그러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를 과신했어요. 웬만한 것에 끄떡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사로 내려갈 때 삼손은 범죄하러 갔지만 적어도 자신이 요 정도의 한계선을 지킬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만한 겁니다. 섰다고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나 요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러나 사탄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삼손을 유혹하기 위해서 힘으로 안 되니까 이성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용하는 것도 삼손이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아무 연고 없이 여인을 꿰지 않았습니다.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하는 이름하는 여자를 사랑하니까 아하,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우리 속의 죄성이.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 사탄이 그랬다고 핑계를 하면 사탄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고 사탄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조심할 것은 내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탄은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잘못해놓고는 사탄이 역사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이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요. 사탄이 공격할 때 네 번째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최고의 공격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본문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고 나오죠. 이 방백들이라는 말은 지방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여기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연방으로 모여있는 그런 연방국가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라고 말하면 블레셋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두바이 왕, 아부다비 왕, 이런 사자왕,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삼손의 힘의 원인만 알게 되면 우리가 각 사람이 은 1,100개씩 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은 1,100개가 블레셋 방백이 5명이거든요. 5나라거든요. 그러면 5,500개인데요. 은 5,500냥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5억입니다. 여러분, 남자 하나 유혹하고 나서 55억 받으면 팔자 고치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들릴라가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제정신 아닌 거예요. 삼손을 유혹하는데 블레셋이
정말 엄청난 국가적인 자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55억은 지금으로도 말하면 큰 돈이지만 그때는 국가의 예산 정도 되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이 블레셋의 대적이잖아요. 낙이 특별하느라 삼손을 죽이는 그 사람을 블레셋이 국가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나라 군대가 구름빛처럼 그 사람 잡아 죽이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종 게하시가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눈을 기도로 안수해서 열게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아람 나라 왕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군사 1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여도요, 엘리사 안 죽이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대항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 말 듣고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아람이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운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사탄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도 일종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 하나를 대적할 때 5천만 원 갖고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유혹하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 신이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라고 사탄을 일컬었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나 이 정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자만심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아도요, 집에 들어가면 부부가 갑자기 이유 없이 싸웁니다. 아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게 난데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로는 어제밖에 못 살아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글 안 읽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소통글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세요.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세요. 저 그거 쓰는데 정말 진액 뺍니다. 그 써가지고 올릴 때마다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쓴 글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그런 글이 안 나와요. 내 이 형편없는 머리에서는 그런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용하세요. 하셔서 아침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그 입장을 알기 때문에 읽는데 2분도 안 걸리게 써놨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릴라가 유혹할 때 삼손이 금방 안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삼손은 이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결혼해서 벌써 당했잖아요. 첫 결혼해서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 알잖아요. 자기를 밝혀내려고 얼마나 유혹을 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울면서 날 사랑한다고 조르니까 알려줬다가 당했잖아요. 그 바람에 첫 결혼 깨지지 않았습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할 때도요, 무장은 하고 갑니다. 세상의 속성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지 잘못하면 넘어 걸려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고개를 해요. 서커스를 해요. 차라리 안 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알려고 말하니까 삼손이 속여요. 삼실로 나를 묶어봐라, 뭐 배틀을 짜서 넣어봐라, 뭐 이런 말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3번이나 속여요. 들릴라가 올 때마다
네가 나한테 뭐 때문에 오는지 내가 알아.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뻔히 알고 있어요. 진실한 사랑이 될까요? 부부간의 사랑을 제외하고 이성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떠나면요 무서운 원수들이 돼요. 그 원수가 됐을 때는 그래도 만나줄 사람은 아내나 남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유혹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패가망신하고 나중에 당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여러분을 가만 놔둘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삼손처럼 어느 정도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55억이 걸린 문제인데 딜릴라가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보니까 삼손이요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가 뭡니까? 삼손이 뭘 했다고요? 진심을 드러냈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글 쓰면서 참 은혜 받은 글이 있어요. 저 혼자 은혜 받고 안 썼는데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시시로 토하라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내숭을 떨어요. 그 앞에 가서도 체면을 차리고 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만나는 적당한 어토의 말만 갖고 하나님 앞에 언저리 돌아요. 그런데요 엉뚱한 데 가서 진심을 털어놔요. 이 삼손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들릴라가 졸라면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졸라대니까 이 천하장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속을 다 드러놓는 거예요. 그 진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뭔지를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근원을, 은혜를 이웃에게 전할 때는 큰 힘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잘못 말하면 거꾸로 이용을 당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순진한 마음을 드러내면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 틈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양보를 안 해?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 교회 집사면서 당신 장로면서 그 정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고 당연히 우리한테 물러서 줄 것을 당연한 권리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으니까 하고 물러서 주면 그건 바보입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마음을 진심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안 드러내고요 저 시골 사는 사촌 언니 불신자 언니한테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 들어서 결과가 뭡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야. 그래서 안 가요. 사촌 언니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담자예요. 여러분 조심할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 중요한 말을 했어요. 혈육과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면 혈육은 인간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동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보지도 못해놓고 이게 어려운 줄 알아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동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요새는 또 가끔은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면요 야 그 두바이 그 무섭다 야 전쟁 나지 않았냐? 뭔 소린가 했더니 그 왜 저기 아프간에 문제 나면 두바이 특파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바이가 전쟁 난 거로 착각하시는 거야. 혈육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아시죠? 어머니는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인간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건 귀한 거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불효하라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진심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께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을 드러내고 나니까 당장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본문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뭐 했다고 그랬죠?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나를 때리거나 그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했던 그 공기로 말하면 빠져나가요. 힘이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힘이 없어진다고요. 내 말에 권위가 사라져요.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서 대하지 내 권위 때문에 대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저 사람한테 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여러분을 진심으로 공경하지는 않아요. 힘이 빠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영성의 능력이 상실돼서요, 자꾸 내 마음속에 감정을 내가 컨트롤을 못해요. 짜증도 나고, 누가 말하면 말도 안 들어먹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자꾸 트러블 생기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딘지 모르지만 자꾸 복잡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의 그 넉넉한 평화가 사라져요. 그게 바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힘이 없어졌더라.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힘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주회전에 가는 발걸음은 왜 그렇게 무거운 겁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찬송을 3절까지만 해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2절만 해도 이제는 지칩니다. 중간에 좀 쉬다가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도 쉬다 하는 교인이 많으니까요, 3절에 파이프오란으로 간주를 넣더만요. 간주. 어떤 교회 가니까 간주 넣더라고. 그때 가만히 있던 성도들은 좀 쉬었다 부르는 거예요. 뭐 음악적인 아름다움도 있기는 있겠지만 바로 이런 영적인 소진 상태에 빠지면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영성의 파워를 한번, RPM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본문 20절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착각하고 있어요. 범죄하고도 내가 전처럼 동일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기 중요한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힘이 빠졌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요새 교회 왜 이러는 거야? 요새 당신이 왜 그런 모양이야?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거나 누가 권고하면 화만 내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힘이 없어졌다는 것은 근력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알아서 살아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힘 빠진 삼손 상상해 보세요. 머리털 뽑힌 삼손 상상해 보세요. 그 유명했던 삼손의 초라함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손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풍성하게 살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능력을 갖고도 그는 자꾸 바람을 빼는, 구멍을 뚫어놓고 물을 갖다 집어넣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의 엘리베이션만 됐다가 뚝 떨어지고 뚝 올라갔다 떨어지고, 한 번 올라갈 때는 어렵지만 떨어지는 건 너무 쉽고, 다시 한 번 끌어올리면 또 떨어지는, 어느 정도까지만 오면 내 재성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20년 동안 사사생활하면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삼손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영성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요,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꾸 프로그램 만들어요. 사람을 이 순전한 말씀 갖고 끄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초청 강사 불러드리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것저것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양성을 좋아하는데요, 힘이 빠진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프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문제는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생명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가 그걸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고 관리하는데 늘 애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하는 게, 내가 힘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팔, 내 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의 물건일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질그릇이라고요. 금도 은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써. 그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범죄의 결과가 나와요.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눈을 뺐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에 보면 눈이 빠진 사람이 둘 나와요. 하나는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눈을 빼버렸어요. 어떻게 눈을 빼는지 사람이 참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삼손은 눈을 빼버렸어요. 눈을 빼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안목을 상실해요. 분별력도 없어지고 눈으로 보는 게 영적인 눈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눈이 돼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눈에 살기가 돌아요. 평화가 사라지고요. 총명기가 사라지면서 흐릿해지고요. 목사님 볼 때 항상 15도 높이로 봐요. 안 봐, 똑바로.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봐요. 교묘하게 피해요. 제 눈을 똑바로 못 봐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왜 그럴까요? 안목이 사라진 거예요. 눈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그러면요. 다시 말씀드리죠. 삼손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눈이 빠지고 나면요, 이용당해요. 맷돌을 돌리게 했잖아요. 그 큰 맷돌을. 그 낙타가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한테 돌리게 했잖아요. 낙타도 아까운 거예요. 사람보다 낙타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실컷 밀어놓고 실컷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요. 그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야망에 빠지면요, 교인들의 세속적인 그 유흥거리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광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목회하신 분들 끝이 보면 항상 허무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허망해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권 목사, 교인들 믿지 마라, 교인들 믿지 마라. 나는 당신을 안 믿었는데 뭘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는 아주 절망에 빠져 사는 분들을 여러 번 봅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난 성도들 믿어요. 제가 광대가 아닌 이상은. 저한테 잘해주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다면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아멘? 난 그렇게 되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의 광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광대가 되실래요? 본문 25절에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권능을 상실하면 제주 부리는 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된 사람들의 고상한 재미를 채워주는, 고상한 내면의 세계를 채워주는 정도의 제주를 부리는 것으로 전락한다면 이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못 살잖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집에 올 때는 성령님이 하실 거야 라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웃 사람한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루를 그 사람한테 투자하고 돌아와 보세요. 이게 뭐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 기분 안 좋아요. 경험하십니까? 나 그런 경우 가끔 있었거든요. 어떤 저를 조금 아시는 성도가 제가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하고는 할 말이 없대요. 목사님은 예수 얘기 외에는 할 것이 없는 분인데 나는 목사님한테 들을 얘기가 없다는 거지. 근데 속으로는 좋았어요. 목사가 당연히 그렇죠 뭐.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끝으로 그랬어요.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근데 나는 싫어요. 싫은데 존중한대요. 근데 그게 귀한 거예요. 그 성도가 받는 대접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를 끌어가는 소금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한 말은 맞아. 내가 따르지 못할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즐겁게 해주면 집사도 별 수 없구만. 교회가 재미가 없나 보네. 이러고 말아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재주 부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근데요, 이 재주 부린 데가 어딘지 아세요? 25절에 보면 재주를 부리는 동네가 어디냐면요, 어디에서 이 일을 했는지 압니까? 거기가 가사예요. 가사. 삼손이 어디 갔었죠? 처음에 가사로 갔잖아요. 즐거우려고 간 가사가 재주거리가 되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아닌 곳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즐거움 때문에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는 사역지와 소명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기뻐요. 저 휴가도 앞에 있긴 있지만 딱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지겨워져요. 일주일에 왜 지겨운지 압니까? 일주일 동안 뭐 집에 할 일들 있잖아요. 뭐 공공적인 일도 해야 되고 또 애들도 챙기고 어머님도 챙기고 뭐 이런 일을 딱 끝나고 나서 내 할 일이 딱 끝나면 우리 집사람은 항상 말해요. 가자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가 뒷전에 남의 교회 가서 좋지만 말씀 듣긴 좋지만 그래도 또 허전하잖아요. 강단에 안 쓰면. 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뭐 누가 지나다닌다고 목사님하고 반가워해주는 사람이나 있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타고 두바이 공항을 어렴풋한 저녁에 내리면 아우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집에 간다 이제. 그 딱 공항 앞에 나와서 따뜻한 공기가 아니 뜨거운 공기를 맡아 어우 고향 왔다. 이런 느낌 든다고요. 소명지가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 경험하거든 전들. 일상의 일이 필요해서 삶이 필요하긴 하지만 즐거움으로는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기가 즐거움이요 기쁨의 장소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귀한 은혜로 끝나요. 여러분, 저는 삼손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어떻든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쓰셔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자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붙잡고 나를 쓰시는지 그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삼손도 그랬어요. 머리털 다 빠졌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의 삶은 장렬한 소명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삼손이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의 일생에 가장 귀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삼손의 글 가운데서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참 재밌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사역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건 아니다. 자기가 범죄의 결과에 처절하게 당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다. 이건 아니다. 그런 뼈저리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제주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참 중요한 말 했어요. 이번만 날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소명의 사람으로 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는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었어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지만 뽑혀있는 삼손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잡고 흔들어서 성경은 그의 사역의 결론을 말합니다. 30절 끝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31절에 보면 그의 사역의 종말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 소라와 에스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거대한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그리고 성경은 삼손의 생을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말로 강조하면서 그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삼손을 끝내겠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받은 교훈이 저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꼭 적용되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남아있는 이 기간에 삼손이 살았던 실패를 우리가 따라가지 맙시다. 그리고 기왕에 붙잡힌 거 기쁨으로 살고요. 삼손이 몰랐던 사역과 소명의 자리에서 희열과 희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삼손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 존재임을 자백합니다. 사역의 장이나 소명의 자리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희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투쟁으로 사는 것 아니고 기쁨으로 살아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술 먹지 않아도 수단을 가지지 않아도 기쁨 충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